우리 앞사람과 인사할 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로서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가 기업으로 받았던 땅 경내 안에 있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장사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 지낸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죽었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그에게 주어진 그 땅에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선정했을까? 죽어서 장사 지낸 일이 뭐가 좋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참석해 주어라. 건강할 때보다도 몸이 연약할 때 찾아가 주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그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죽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고 정지용 현대명예 회장의 사이버 박물관을 가보면 정 회장의 생애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몇 번이고 가출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소를 팔아가지고 가출을 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도 또 붙잡혀와서 19살 때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인천 부두에서 하역 인부 일을 했던 그런 일, 쌀가게 점원으로 취직했다가 나중에 그 쌀가게를 인수하여 쌀가게 사장이 됐던 일,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차렸다가 왕창 망했던 일, 운송 사업을 시작해서 사장이 된 이야기 등등, 그가 하나의 신화를 이루었던 그런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산관에서는 그의 일대기를 생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역사관에서는 그의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에는 그에 관한 도서나 논문이나 사진, 동영상, 연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관에는 그가 사용했던 장롱이나 팁이, 쓰고 다녔던 모자, 15년씩이나 신었다고 하는 구두, 운동화, 그가 타던 자동차, 그가 먹던 식사 메뉴, 액자, 도자기, 그림, 조각, 병풍, 사진, 훈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고 정지용 회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인생을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여호수아서는 인간 여호수아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사람의 개인의 활동이나 업적이나 어떤 집단이나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아니옵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어떤 삶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의 업적이나 그의 어떤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호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하다, 돕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 호세아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주느냐?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이름을 늘 불렀겠죠. 여호수아야 라고 불렀겠죠. 또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이 내 이름은 여호수아다 라는 생각을 늘 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짓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드셀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내 아들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름 속에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 세상에 심판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또 야곱을 이스라엘, 시몬을 베드로, 사울을 바울, 이렇게 개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됐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그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족장들로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울이었던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시킨 신약 최고의 인물이 됐습니다. 자,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된 이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 40년간을 이끌고 모압 땅에서 죽을 때 모세 후계자가 되었고, 모세 후계자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나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요즘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없이 다닌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 자리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업 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아들 딸 잘 낳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큰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분명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의 어떤 환난, 시련, 역경,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통경찰이 차량을 세웠습니다.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때 알고 봤더니 저녁 때인데 라이트가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왔어요. 운전자는 그걸 몰라요. 하나 나갔는지 안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그 공항에 이렇게 들어가는 뭡니까 출입국 그거 하는데 자동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동 인식을 하면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내고 이 과정이 줄 서서 하는 것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일행이 다 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 그것을 했던 것을 기억한 사람은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 일행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늦게 오는 거예요. 왜 늦게 왔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그렇게 했다. 자동 인식 그거 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이리 왔느냐고. 몰랐다고. 여러분 그것도 아쉬워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요 진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거짓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세상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다 했잖아요.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직장, 자녀, 결혼, 자녀 잘 낳고 건강 이건요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잠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과 함께 없어질 믿음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 이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원한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꼭 가져야 돼요. 꼭 가져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어리석은 질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항상 신경 쓰면서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성도 가운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분한 거예요. 분해요. 내가 그토록 외쳤는데 아직도 귀가 뚫렸으면 들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웁니까? 직장에서 이걸 알게 됩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시키십시오.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할렐루야. 고정시키세요. 2층에 있는 분이나 본당에 앉아 계신 분이나 지하에 계신 분들도요,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탁 맞추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 라디오 이거 하면서 이 주파수가 다르면 막 잡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애써서 그 잡음을 없애고 바른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좀 덥다, 춥다, 시끄럽다, 그것에 관심하지 말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장로님이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라고 기도했어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장악해 주세요. 우리 성일교회 정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노인 장년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짐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여호수아서가 열리자마자,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오죠.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사명 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군대 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열리게 되는데,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승리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또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요, 형식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은 하는 거지 나는 새벽 기도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번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한 새벽 기도이다. 작정들 다 하시고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관공서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요, 시간과 장소를 딱 작정하시고 있는 곳에서 시간 꼭 기억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시간 정해가지고 어쨌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작정하시고 마음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나라, 민족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좀 힘들더라도 차를 타고 나와서 재단에, 성일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재단이 부흥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시간, 물질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져가시고요, 주시려고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 동서남북으로 위에 아래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싸우러 나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일선에 나가서 싸우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선봉대장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요, 앞장서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앞서 나가는 지파였어요. 그 앞서 나가는 지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이 나왔으며 그 다윗 왕의 그 자손들이 대대로 왕 노릇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뒤로 처지지 말고 앞장서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방랑하는 족속들이었어요. 땅 한 평 없이 그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거처할 곳 없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집 한 칸 없이, 전세방 하나도 없이, 월세 낼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이곳저곳 노숙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 저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내가 짓지 아니하는 성, 내가 파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를 따먹으면서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셔가면서 살 수 있는 복된 땅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도자예요.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의 삶을 안돈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슬픈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한 자 없게 만드는 지도자.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교회로, 공헌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단도 그런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민족과 또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보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었으며, 독일이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배경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칭찬받는 교회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단체, 믿음의 교회, 믿음의 민족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기업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유언은요, 수천 년 전에 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 이방신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요, 늘 물리쳐야 돼요. 취미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취미를 끊어야 돼요. 오락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오락을 끊어야 돼요. 금해야 돼요. 사람과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다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자녀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뭐 해라 하는 것보다도 예수 열심히 믿어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 예수 잘 믿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야, 다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부모부터 가져야지. 나는 믿음 없는데 자녀한테 너 믿음 가져라,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일을 마치고 임종한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머리밭에 있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임종을 지켜보려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친척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임종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길까?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됩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비문에, 나의 임종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잘 맺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짐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정말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덧없이 정말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노인 장년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축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